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로는 삶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희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시기에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기도 모임을 하였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웨슬리 목사님보다 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가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조직을 잘 만들고 그랬지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는요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요 이제 부흥회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어떻게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히필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희망을 얘기하지만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극한의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 고독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보더라도 그렇죠.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배우들 보면은 그들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여요. 매일 웃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내면에 아픈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도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하여야 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 아니, 모든 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 이 편지가 굉장히 많은 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였지만, 사도 중에 사도였지만, 절망에 빠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1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단어, 집중해야 될 단어, 이 고난과 환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말 같은데요. 이 환란이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틸푸시스라고 합니다. 틸푸시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압축되고 압박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짓눌려진 상태. 어딘가에 눌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리고 또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또 울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겠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다가 때로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panic disorder, 공황장애, 공황장애를 겪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거죠. 발작을 일으키고 손에 땀이 나고 그리고 가슴이 턱턱 막히고 어떠한 행동도 나의 자신과 감정과 그리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자신의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we had received the sentence of death.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어떤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가장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바로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그 도시 아주 중심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전에는요, 많은 사제들이 있었어요. 성직자들, 프리스트,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직자들이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어요. 그 너무 놀라운 엽기적인 사실이죠. 그 성직자들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믿었던 사회가 바로 당신의 사회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은 성전의 창기, 음란한 자들이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고 그것이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하게 봤던 사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거대한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에서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는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걸로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에 가게 되면요 그 스비너 스토어가 있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보통 열쇠고리 같은 것들 어떤 게 많이 팔죠? 자유의 리버티 스태츄, 뭐 여러 가지 뉴욕을 상징하는 뭐 양키 스테디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형들이 많이 팔잖아요. 파리에 가면은 또 에펠탑이 팔잖아요. 근데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당시에 이 성전의 모양을 만들었던 은으로 성전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사람들이 거둬들였던 주요 수입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자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상을 팔던 성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던 그 사람들의 장사가 안 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공업자의 그 유니온들을 그러니까 노조들이요 이제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연극장. 이 연극장은요, 우리가 맨하탄에 브로드웨이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뮤지컬 하고 그러한 연극장을 상상하면은 안 됩니다. 2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스테디움이에요. 그리고 그 스테디움 중심에 한 가운데 배우가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배우가 아닙니다. 죄수예요. 사형수예요. 그래서 죄수가 중심에 딱 서 있으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맹수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맹수들은요, 이 사람을요, 뜯어먹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막 뛰어가요. 그런데 맹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죠. 사람의 사지가 짐승에 의해서 찢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웃고 즐거워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연극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 아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마침내 자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던 극한 상황을 바로 이렇게 연상했던 것이죠. 죄수의 마음과 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사방에서 짐승이 뛰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네.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느끼는 그 생명의 위협, 그리고 비난, 그런 것들이 극한의 상황에 다다랐을 때의 감정을 우리는 일 수가 있죠. 이런 생각이었겠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가는 곳은 바로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죄수가 죽어가는, 짐승에게 뜯겨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음란 행위를 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루머와 거짓 소문에 휘달렸던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었을까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치병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어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있을 때에 절망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망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희망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절망에 빠지긴 한다라는 것이죠. 괴로운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삶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모습들과 그리고 또 주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순간, 절박한 상황, 그리고 또한 절망스러운 곳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 그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붙들었던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절망 중에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요, 절망 가운데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환난과 고난과 고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난과 고생, 고난, 이러한 부정적인 단어를 압도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얘기하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 발견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위로는 고난의 역설입니다. 자신의 현실 앞에, 고난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찾았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휘날리고 있는 한복판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벌떡 일어선 것이죠. 나를 능히 위로하신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도 이러한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은 분명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예, 같은 이제 지방에서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이제 신당동 뭐 떡볶이로 유명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공감 채플이라는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당을 다 건축을 한 다음에 이제 교역자 회의 때 이제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이제 헐고 새로 예배당을 져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은 많고 있는 것은 없고 그 상황 가운데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주저앉아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만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며 우리 아들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위로의 하나님을요, 신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자. 고린도서 1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의 지혜보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보다 더 많고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생존 가능성이 없고 내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돼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주 잘 됐어요. 어떠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걸로 그런 걸 덮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절박한 순간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에게 위기의 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때에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바르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학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행위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가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근데 구원을 언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 수 있느냐? 나의 가능성을 부인할 때,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For wherever I am weak, then I am strong.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순간은 바로 언제입니까? 그가 가장 약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그가 이전에 자랑 삼았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뤄왔던 업적들, 자신의 삶, 사람들의 존경,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나의 유한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그 연약했던 그 순간에, 나의 가능성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 우리의 한계를 인식했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제가 이제 자신 있는 운동, 뭐 남자라면 하나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운동이 있다 그러면 자전거 타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 자라가지고 교회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탔어요. 뭐 손 놓고 타는 거,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뭐 1시간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자전거 타는 거는 정말 자신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수원에서 정동진까지 하룻밤새 자전거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 정동진까지. 그런데 뭐 좋은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뭐 어디일까? 월마트에서 파는 한 100불짜리 자전거 타고 수원에서 정동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정말 그 자전거 잘 타는 사람들이, 비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박수 쳤어요. 정말 대단하다. 수원에서까지 간다고. 그 정도로 이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정말 잘하는 운동이 있다면 자전거 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서울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갖게 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악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산악 자전거 조금 비싼 거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전거와 그리고 나의 어떻게 보면 경험을 믿고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고 아무리 가파른 언덕이라도 슝 하고 내려갈 수 있었어요. 헬멧을 썼을까요? 헬멧, 보호장비 이런 거 전혀 착용하지 않고. 왜냐? 이 자전거는 비싼 자전거고 나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본 적이 없어라는 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게 됐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쿵 하고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안 다친 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땅보다 더 튼튼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자전거를 가끔 타긴 하는데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면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헬멧을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한번 바닥에 쿵 떨어졌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아, 헬멧이 없으면은 죽겠구나.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바닥으로 쿵 떨어졌을 때, 그리고 또한 나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나의 한계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돈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가능성과 그리고 또한 나의 능력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발견하시는, 그리고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에 던져졌을 때 반드시 하늘은 열려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절망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요,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본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실 때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머릿속에 딱 떠올려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진짜 눈으로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막 번개가 치고 막 환상이 보이고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셔서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본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고난과 마치 심각한 공황장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며 그렇 또한 그 사람에게 힘을 돋궈 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영어 단어로 위로라는 단어를 봤을 때 comfort라고 합니다. comfort. 콤 하면은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것이죠. comfort. 힘을 돋구어 주다. 위로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환난 중에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간증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이제 원로 목사님이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 아주 시골 마을에 아주 평범한 유교적인 집안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며느리는요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계속 이 자신의 와이프를 때리는 거예요. 욕하고. 교회에 가려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하고 아내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극심한 박해가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기도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집에서 도망가는 거, 이 남편이 빨리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 부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인민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요, 사상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인민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막 먹을 것을 줘요. 먹을 것을 주고 이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외치다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다 공산당원이 된 것처럼 뭐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유엔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공산군들이 그 위로 북진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엔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군은요 당시에 이 좌익행위에 가담했던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불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이제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자익행위를 하던 사람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이 첫 번째 서두에 얘기했던 이, 두 커플이죠. 아내를 계속 구타하는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믿는, 부인. 그 둘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남편은요, 그날에도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잡혀간 거예요. 이 유엔군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절망적인 순간이죠. 아, 내가 어, 또 공산당들이 주는 배급미도 받아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아,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자신의 부인이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유행군들 앞에서 이러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했을 때요, 그동안 자신의 와이프를 구박했고 폭행했던 그 남편에게 이 멜로디와 이 가사가 가슴에 팍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부부는 살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된 그 사람은요, 변화된 그 남자, 알코올 중독자 남편은요,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은요, 눈물을 부르면서 찬양을 불렀던 이 여인의 찬양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자기가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찬양을 통해서 남편에게 임하게 됐고, 남편이 받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순간에 받았던 그 위로는요, 타인을 위로하는, 타인을 안아주는 그런 입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떠한 것도 바라볼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희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그들의 성전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상수리 나무가 다 베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에 남은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위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투쟁이요, 언젠가는 다른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자신이 위로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선뜻 드러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계 가능성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